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진짜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의 삶을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때, 시간, 이 타이밍과 관련된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본문에 그 때와 관련된 단어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살펴보십시다. 4장 2절 상반절에 그 후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로는. 4장 2절 하반절에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했어요. 4장 3절의 뒷부분에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늘 본문만 해도 지금 때가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는 더 많은 이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5절 상반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 지금을 지칭하는 말이죠. 1장 17절 하반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 2절 하반절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체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때. 너희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만나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라고 그걸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남은 때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축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쌓는 삶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특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 인생을 세이빙하는 삶을 산다고 말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오래 살 뿐이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명령을 주지 않으시냐?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남은 때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3장 18절 이전에 어떤 논리를 펼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3장 13절 이하에부터 논리를 펼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인간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좋아하지, 내가 누군가로 핍박을 받았는데 반대로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준 거죠. 우리의 세이비어이고 우리 삶의 롤 모델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본을 소개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본을 보이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그 영이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갇힌 영들에게 어떤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을 확장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다시 자기가 쭉 펼쳐왔던 논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남은 때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이 세상을 사셨는지를 잘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시 유물론적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본질은 내가 비록 얼마나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롤모델인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를 잘 배우고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4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이 땅에 사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정의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온갖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큰 역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받은 희생당함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고 동시에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았다, 그 말인 거죠. 베드로 사도가 왜 예수님의 높아지신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광,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의 높아짐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높아짐 이전에는 다 하나같이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한 거잖아요. 난 몇 년 전에 다윗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부모들이나 누군가들이 조금 교회 다니고 다윗이 누군가 알면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 나쁜 거 아니겠죠. 근데 다윗처럼 되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높아진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된 것만을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게 최소한 13년 동안 그는 고난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원래 이새의 아들로서 양치고 있다가 사무엘에게 콜링을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얘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야. 그런데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등극하기에는 약 13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13년 동안 뭐 했냐 그러면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어. 그는 고난의 골짜기의 사람이었어. 그는 모든 사람으로 비방받는 사람이었어. 모든 대적자들로 대적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높아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진짜 예수님을 너희 자신의 구주로 믿냐? 그렇다면 너희도 마땅히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을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으라고요? 갑옷, 무장을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마음, 이 말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같은 마음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같은 태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 사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같은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태도를 너희들도 가지라 그 말이죠. 나가서 그 태도를 갑옷으로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그 정도는 알지 않아요? 고대 당시에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고 반대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갑옷으로 자기를 완전히 무장을 하는 것 같이
자기를 보호하고 빈틈없이 준비 태세를 취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라고요?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크루즈선 타고 다니고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자꾸 편안한 것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통과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장을 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당히 고난과 핍박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맞서라고 말하는 것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 목사인 거지요. 만약 어떤 성도들이 그런 꿈을 꾸고 산다 그러면 그건 거짓을 쫓는 거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삶의 고난이 비그리스도인 때보다 훨씬 가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삶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패러독스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본능적으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서 고난을 회피하려고 찾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주는 패러독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태도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맞선다면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에 주시는 블레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총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뭘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동격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귀결절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적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명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된다, 성령 세례를 진짜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이 된다고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화되어서 옛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연합되어 옛죄가 죽어버리고 내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동참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반복적으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이상한 방식으로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명료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100%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더 이상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남은 때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 사도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로는 너희 진짜 예수 믿어 구원 받았냐 이 말이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이 나의 진짜 시금석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을 하면 우리 인생이 손해보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 뜻이 이것이다, 너희들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 신명기서에 기록됐잖아요. 이걸 다르면 우리의 진짜 블레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설명 안 하겠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아니 자동차를 내가 한 대 샀으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 말하는 매뉴얼대로 자동차를 사용해야지 그게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창조자의 법칙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자의 법칙대로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내 계명은 첫째 가볍다 그랬어요. 내 계명은 뭐하다고요? 가볍대. 우리가 지켜내기에 너무 가볍대. 나가서 쉽다고 말해.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걸 반대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 삶의 족쇄를 채우는 거냐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나 핵심은 딱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료한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이 지금 명료하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너는 몇 년 후에 결혼을 할 것이다, 너는 몇 년 후에 직장을 잡을 것이다, 이런 건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그 목소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직장을 잡을 건 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료하게 준 이 내 뜻에 잘 순종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주권자여 너 인생의 주관자인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는 그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갈 거니까 하나님은 잔말 말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때에 나타나서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백날 천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안 해주니까 맨날 하나님의 뜻은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고통을 가하려고 그렇게 한다 라고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베드로전서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명료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추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 바꿔야 돼. 신학적인 잘못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료한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주 명료한 뜻이에요. 이건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나 언제 직장을 잡을 건지, 언제 결혼할 것인지, 언제 돈 벌 건지 이것만 알려달라. 하나님도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특세 때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료한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라. 이게 명료하게 드러난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 다시 말하면 성경용어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의 뜻을 쫓았던 삶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쫓았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서라고 말해. 이방인의 뜻은 이건 뭐예요? 사실 이걸 우리 성경은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에 더 좋은 번역은 이방인의 욕구, 이방인의 갈망, 이방인의 열망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타락한 옛본성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타니 마운틴에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해야 된다,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 삶을 내가 인도할 것이니까 너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너 예수 믿기 전에 본어교인들의 타락한 아담의 엿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런 더러운 욕망, 추악한 욕망,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욕망을 쫓았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갖는 갈망, 욕구, 열망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6가지로 소개하는데 이 6가지 각각은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다 단수 형태로 번역을 했는데 다 하나하나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6개만 말했겠어요? 당연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욕구가 너무너무 많은데 베드로 사도는 아마 1세기 자기 1차 독자들 상황 속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제약이라고 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뭘 지칭하는 거예요?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혼자는 아직 내가 결혼 안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상한 성적 행위를 갖는 것,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모든 것을 성경은 일괄해서 음란이라고 말해요. 결혼을 해서 기혼자야,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배우자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체의 성적 행위를 음란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매우 혐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해. 나는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이 미혼자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 때 성적으로 순결하고 성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망가뜨려버려. 귀담아 듣질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 세미나 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답해봐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배우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될 것인데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그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다이아 반지? 멋진 드레스? 자동차 키? 아파트?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순결입니다. 순결. 그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적 순결과 성적 깨끗함을 지켰다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것은 나는 별거예요. 나는 자동차 키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기 우리 뭐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뭐 백화점에 가면 간혹 가다가 보면 겉모습은 매우 좋아 보이는데 생각지도 않게 가격이 너무 싼 거야. 원래는 대충 봐도 1,000불은 줘야 되는데 50불로 써졌어. 가서 들다 보니까 밑에 작게 뭐라고 해놨어요? 반품 혹은 아니면 스크래치 났음, 오픈 박스. 뭘 말하는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명료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해. 두 번째, 정욕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욕구를 주신 거죠. 식욕을 줬고 성적 욕구를 줬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정욕을 나쁘게 말할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의 정상적인 걸 넘어서게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지 않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 안에서 그 성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용하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걸 과도하게 쓰는 이 모든 일체 행위를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이걸 독립된 것이긴 하지만 이게 다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술 취함, 방탕, 연락입니다. 연락은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에 술 파티 매일 열고 방탕,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들어 눕는 행위, 실제 방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거예요. 술 먹고 꽐라돼가지고 길에 팍 퍼져 있는 거, 이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나가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해.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관용이 많은 것처럼 말하면서 술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그런 거는 다 율법주의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 뭐 취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아라. 왜?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어떤 것을 다 충족해 보려고 채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무법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법한이라고도 번역하기보다는 혐오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세기 당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그 행위, 그게 다른 말로 무법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법한 짓을 행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로 돌아서라고 말해. 오늘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얼마나 각각의 우상이 많아요. 그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각각의 탐욕을 쫓는 것 때문에 각각의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학문,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는 온갖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 다음 너희는 그리스도인 된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가서 오늘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귀를 닫아버리고 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고 집착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래도 우리 인생은 낭비하는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료한 뜻에 잘 순종을 하고 우리는 산다 그러면 오래 살든지 내일 죽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세이빙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난 증거를 꼭 삶에서 드러내고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